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늘 제가 설교를 하면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변화돼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붙들림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가 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려고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죠. 이 거짓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증거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나를 100% 인도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커지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냐? 아니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을 갖다가 율법의 마지막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 땅에 와서 지키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땅에 율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율법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래서 뭐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모두 했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의 어떤 구절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건 이건 조건이 없어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내 안에 육체의 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뭐 하려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건 거의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100%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사람들은 그러죠. 어차피 연약하고 율법 못 지킬 거니까 도전도 안 해. 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내가 도전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면 간절하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신앙생활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과는 뭐가 된 거예요? 세상과는 원수가 된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 그냥 하나님 쪽으로 쭉 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쭉 밀고 나가려면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 그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육체의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일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죠. 이 땅에서 굶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표적과 이적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요, 병든 사람한테 손 얹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이하에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행위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건 그분이 스스로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속죄 죄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죄 죄물.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물은요, 이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물은 보면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와요. 그럼 그 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럼 제물은 결국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물이 되라. 그런데 그냥 제물이 아니고 무슨 제물이 되라?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산 제물이라는 이 산이라는 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고 너희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일반 재물이 아니야. 너희는 뭐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해. 그러니까 너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죄값을 치러준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예진이하고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강하게 어필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킨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 뜻은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가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그냥 꿋꿋하게 할 때, 그럼 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해. 그럼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의견을 누가 이야기를 하면요, 귀가 얇아요 또. 예, 그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 품위가 없어진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굳굳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죽었어도 내가 살아.
죽었어도 살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일 때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살아나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좀 들러 쓴다고 해도 억울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지만 죄인이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제물이 돼서 그들을 대신해서 너희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에게 죄를 넘겨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라는 말이 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넘어와서 내가 좀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짐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짐을 주께서 담당하시는 십자가에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토스해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톡수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제물이 되셨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로마서 12장에만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을.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고도 이야기를 해놓고는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그때는 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자는 뭐예요? 제물은 결국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막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말세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이방인들이 타락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제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그 사람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제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물인데 산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제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저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부활하는 게 복음입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뭐 하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요,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지만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뺏기 모르고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벽이 뭡니까? 그 벽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덕이 안 되니까.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해야지 그 속에 있는,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들 진흙 속에 진주가 있는데 진흙만 보면요, 진흙에 손을 넣고 싶겠어요? 솔직히 저희가 그 서해안의 뻘이나 이런 데 가면요, 거기에 손대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놀면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거기에 조개도 있죠. 거기에 낙지도 있죠. 정말 우리는 낙지를 캘 수 있는 실력은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손에 낙지가 잡혀가지고 낙지를 캤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도요,
정말 힘든 거 모르고 놀아요. 그런데 힘들다라는 거 언제 아느냐?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보면요, 온몸이 쑤십니다. 여러분, 그 갯벌을 갖다가 내가 걸어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흙 속에 손을 넣고 발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진주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온몸을 던져서 그 속에서 진주를 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나는 게 없어. 교회라는 이 진흙 속에는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아. 그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들어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의 그 빛을 보고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빛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가슴에 비춰주기 위해서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산제물, 이 15장에 나와 있는 제물도 나오지만 그때는 복음의 지상이 돼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렇게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에서 뭘 해요? 공부 잘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너희가 빛이 되래. 그럼 빛이 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빛이 되려면 남들에게 내가 멋있는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의 빛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과 그 모든 것과 결별해야 돼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아프지도 않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가난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졌던 그 짐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 오세훈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비춰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죄짐을 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산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틀림없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예전에는 쉽게 나 뺏기 물르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에게 그 짐을 옮겨주라고 힘들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억울한 소리 들어도요, 그 억울한 소리를 해명하려고 막 억울한 소리 들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대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부활시켜줘서 그 억울한 거 내가 나중에 다 해명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돼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조금 변했어? 저 사람이 변했어? 저는요, 미국에 있는 저희 딸이 1년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와요. 이제는 직장생활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오기 힘들겠죠. 그렇게 오면 저는 제일 기분 좋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빠한테서 예의상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빠, 작년보다 더 많이 변했어요. 아빠, 정말 해마다 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기분, 저는 앞으로도 변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때 저는 세상을 모든 걸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져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내 자식이 보고 느끼는 거구나. 매일같이 살면 못 느끼겠죠. 그런데 6개월,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이 변화되는 게 보이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변화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지,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요, 정말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요, 정말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냥 병든 사람한테 가서 손 얹고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리 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뭐 아팠던 사람이 병 낫는 거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남들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안수하고 막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열성을 갖던 그런 게 뭐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부흥회대 찬양 인도할 때 기쁨을 많이 누렸었거든요. 근데 한 30년 동안 이게 집회를 나가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해주니까 나는 찬양 인도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설교만 하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합동부흥사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오신 분이 몇 명 없으니까 앞에서 찬양도 하고 사회를 좀 봐달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딱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앞에서 찬송가를 딱 인도하는데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찬양 인도부터 옛날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회를 나가면은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체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돼요.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화, 이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체면 차리고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는 것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